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생깁시다. 반대편과 인사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냅시다. 여러분, 이제는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담배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과음이라고 얘기하고, 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요, 스트레스, 마음의 병이 가장 건강을 위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뭘까요? 학교 용어를 보니까요, 적응이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에 처할 때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한답니다. 우리 환경이 어려워지고 심리적으로 점점 괴로워질 때요,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것, 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 스트레스가 처음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뇌에서요, 아드레날린을 받아 분비한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걸 해소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우리의 몸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요, 아드레날린을 계속 과다로 분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조울증도 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마음에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면요, 스트레스를 안 받았는데도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안 받았는데도 예민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스트레스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건 그냥 속설입니다. 어떤 학자가요, 조사를 했는데, 담배 피는 사람과 또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누가 더 오래 살겠습니까?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답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그걸로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데,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해소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흡연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의학계를 뒤집어 엎으려고 이 자리에 있은 거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그만큼 흡연보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땅을 어떤 땅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스트레스가 많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숨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전쟁 속에 사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 땅은 곧 망할 장망성이요, 공중권세가 잡은 마귀가 운행하는 문화와 세속적인 성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날마다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5가지 전쟁 가운데 있다고 우리 제자훈련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육체적 질병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또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우울증, 조울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못하는 많은 병들이 정신적으로 생길 겁니다. 마음의 전쟁입니다.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 그 마음, 옆사람, 친구, 또 아내, 남편,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쌓이는 그런 전쟁들. 경제적인 전쟁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못 살지 잘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잘 살지 몰라도 사람들은 점점점 풍요 속에 기고를 찾을 겁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하는 마귀가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기승을 부리고 더 세밀하게 쫓아올 겁니다. 이런 5가지 전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숨쉬고 살아가다 보면 이 전쟁 속에서 헤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육체가 망가지고 부서져서요, 살만하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라는 제 속담처럼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근심 걱정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면서요, 스트레스를 이기는 10가지 방법 하면서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놨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충분한 수면을 하라. 여러분, 한 번씩 푹 주무셔야 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하랍니다. 또 기분 좋은 생각만 하라. 근심 걱정하면 그냥 기분 좋은 생각으로 바꾸랍니다. 웃어라. 건강한 몸을 가지라.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라. 포기하거나 거절하라. 자기를 사랑하라. 좋은 언어의 습관을 사용하라. 비교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대화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고 또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구멍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가 건강하면요, 산의 진미 모든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요, 여러분 마음껏 건강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하고, 육체를 관리하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무엇일까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아무리 튼튼한 육체를 갖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아무리 웃으면서 살아가도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할까요? 영적인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말씀,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전쟁 속에서요, 그 전쟁과 어려움을 복음으로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주시는지 여러분이 본문에서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의 모든 스트레스들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이 은혜의 복음으로 극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저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내려오는 그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앞의 사건을 잘 보시면은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요, 선교여행을 떠나고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것을 약 2년에 걸친 그 선교여행을 보고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야, 내가 루스드라에 가서 고래마다 죽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끌어냈는데 내가 그새 살았다. 그래서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지 않나. 여기 찢어진 거 보이지? 여기 다친 거 보이지? 하면서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열심히 선교 여행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놀라운 사건들을 간증하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게 아니라요, 오늘 사도행전 14장 28절 끝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충분하게요, 자기의 성경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옆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 그저께 저녁이죠, 제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신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죽겠는데. 저는 기도제 준비하고 성경 연구하고 막 바빠 죽겠는데 신이 나서 전화가 와서 제 이름을 이상하다. 나 큰 좋은 일 생겼다. 왜?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드디어 모든 땅의 상급들을 다 처리하고 이제 건축을 위해서 한 번 나갔다 막 그러는데요. 저는 막 지금 바빠 죽겠는데 본인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요, 저도 행복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목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걸 보면서 야, 멋있다. 정말 멋있다. 부럽다. 라고 하면서요, 제가 칭찬해주고 함께 했습니다. 친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간증들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도 행복해지고 제 마음도 도전이 됩니다. 나도 똑같은 목사인데 나는 정말 문제들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간증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안 자랍니다. 믿음은요, 그냥 그 나물에 그 밥끼리 딱 앉아있으면 절대로 안 자랍니다. 믿음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과 대화하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고 한 그룹이 돼서요, 대화하고 읽다 보면 저분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까라는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행복감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일상생활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 주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요, 야, 우리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고 있구나. 우리 담임 목사와 부목사인 바나바와 바울이 쓰임받고 있구나 하며 그런 도전과 은혜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창원으로 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끝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창원으로 내려온다고 얘기합니다. 왜 올라가고 내려올까요? 여러분 지대적으로 서울이 높고 창원이 낮을까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갈 때는 내려간다 라고 쓰고요. 작은 도시에서 큰 도시로 갈 땐 올라간다 라고 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창원의 미래를 보면서 창원으로 올라와라. 그러면 날마다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엇이고 하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라는 뜻이며 유대가 안디옥보다 신앙적으로 더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에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요.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핵심이요 근본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성령께서 마가다락 방에 임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모든 이방 교회의 본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세운 지방교회 지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산동산교회가요 이제 파송해서 개척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거긴 지교회고 우리는 본교회입니다. 언젠간 우리 교회로 무료로도 오고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본교회와 지교회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들이요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는 본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요즘처럼 뉴스가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소식을 서신이나 말로 소문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예루살렘 본교회는 뭐하고 있는가? 지금 유대는 뭐하고 있는가? 궁금했던 안디옥교회 형제들이요. 그들의 가르침에 기대하고 귀 기울이고 정말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있지만 더 좋은 은혜를 받고 싶어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들이요. 참 신기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요. 지금 안디옥교에서 배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상쇄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를 할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끝나고 할지 중간에 할지는 모릅니다. 아마 남 갈라디아서를 따르면은요,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지금쯤 쓴 서신입니다. 이 갈등 속에서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또 율법은 모학 선생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장 중반절쯤 하면은요 다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이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갑자기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신앙적인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구원관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구원받고 싶냐?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물려받고는 안 된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나중에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파송돼서 갔을 때도요 5절에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등장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는 마땅하다. 앞에서는요 안 지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서로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요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율법과 할례는 꼭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문제가 더욱더 생기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요 사도행전 6장에 7절 정도에 등장하는 이 얘기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아마 제사장과 성관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기 예전에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처럼 정말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요 이제 예수를 믿고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 교회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전통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성화든지 칭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그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들의 이론과 전통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이론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인들이요 자기의 성경을 민족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할례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뭘까요? 할례를 기억하십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경 수술을 할례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포경 수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포경 수술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를 내 백성이라고 인치는 언약의 증거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경 수술을 하면 할례를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손들은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몸에 그것을 지니고 다니라는 여러분 언약의 증거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의 증거를 기억하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할례에 대해서 로마서 4장 9절에서 13절을 읽어보시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라고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게 그것을 영원히 지키고 인정하기 위해서 네 몸에 표피를 배워라. 화장실 갈 때마다요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증표로 포경수술 할례를 하게 하셨구나.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갖다 민족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냐? 그것이 아니라요 할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고 와서요 우리 전통에 의하면 우리 성경 해석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 몸에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론입니다. 또 하나는요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키고 안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과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뭘 해석합니까? 율법을 가지고요 구원에 꼭 필요한 구원의 여정에 꼭 필요한 하나의 단계를 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만 얘기했지 그 이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유대교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우리 민족적인 성경 해석과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유대적인 전통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들고 들어와서요 너희가 유대인처럼 이런 것들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요 성경을 해석하고 오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에 등장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할 때요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해석할 생각입니다. 자세한 건 그때 들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나온 이론과 그들의 잘못된 전통에서 나온 그 고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지금 평화로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두 사도의 그 성도 보고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침투해서 들어와서요, 교회를 흔들어 놓고 어지럽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요, 루스드라에 여러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더베로 떠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요, 그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할 때 싸우지 않고 그냥 도망나왔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도 여인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는 얘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서요, 엘루마의 공격 때문에 성포에서 눈물게 한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절대로 여러분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본질을 붙들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낯선 두 사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러분, 두 사도가요, 참지 않습니다. 여기 다툼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소타세우스, 변론한다는 단어는요, 제타세우스. 똑같은 발음을 하죠. 똑같은 발음, 똑같은 뜻입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다릅니다. 여기 다투라는 것은요, 언행하고 폭행하는 겁니다. 투쟁하고 폭동하고 알력은 분쟁하는 거. 막 소리를 지르면서요, 아니다! 라고 막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변론하다는 뜻은요,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게 맞다고 변증하고 공개석상에서 토론하는 것. 이건 변론이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알리고 하고 시끄럽게 싸우는 것은 다툼이라고 얘기합니다. 소타세우스, 세오세우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비슷한 단어. 여러분, 두 사도가요, 죽음도 참아내고, 어려움도 참아내고, 모욕도 참아내고, 다 참아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절대로 안 참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본질, 구원, 말씀, 교리에 관해서는요, 두 사도가 참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아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교회에 몰래 전통적인 잘못된 정통과 잘못된 성경 해석의 이론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때부터요, 여러분, 우리 살고 죽는 문제가 시작됩니다. 구원은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마지막 임종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확정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늘 구원을 얻고 있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아니 이 땅에 종말이 올 때 주님 앞에 서서 이제 확정될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큰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 예수 믿고 나 구원 받고 나 이렇게 살았는데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딱 섰는데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일평생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고 하나님 누가 봐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바리새인과 석방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딱 쓰니까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그보다 낭패스러운 것이 없을 겁니다. 이 문제는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교회의 근간을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그냥 사람으로 덮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싸워서 해치하고 이겨내야 될 본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말씀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누구하고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요, 고집스럽다는 얘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님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님들과 함께 성가대에 서서 산불가를 부르고 석가탄신일 날 부처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일 날 불교에다가요, 우리는 마사동상교회와 친교를 맺었습니다. 평화로운 교회를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질에 있어서 걸리자 두 사도는요, 투쟁하고 싸우고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언성을 높이고 끝까지 지켜내는 아주 낯선 모습들이 그들에게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가정은요, 복음으로 쓰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쓰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갈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요, 구원 받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성경 해석이나 잘못된 전통을 갖고 하나님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워집니다.
잘못된 전통이나 잘못된 해석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요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우리가 배우는 교리에 맞는 것인가?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항상 주일날 오전에요 들으라고 설교를 틀어놓습니다. 저는 남의 설교를 주중에서 듣기도 했지만 주일 또 오전에 많이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냐면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 성교에 나가든지 성교를 가든지 하라.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의 상입니다. 이거 그렇듯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배우셔야 됩니다. 아니면 가르치셔야 됩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건전한 말씀. 나는 배우는 것도 싫고 가르치는 것도 싫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했지만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요. 어느 쯤엔가 하나님과 먼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전통과 우리의 모든 이론,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싹 열어서요.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틀리는 건지 왜 술을 먹지 말라 그러는지 왜 담배를 피지 말라 그러는지 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러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대로 분별하고 복음 가운데 분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그 작은 사고 하나가요 하나님의 뒤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준비되지 않은 성경 해석 하나가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주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툼이 짧아지지 않습니다. 이번 상반절에 바나바 및 바울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난다는 뜻은요 불사형을 써서 어떤 뜻이냐면 계속된다는 겁니다. 좀 끝날만 하면 던져가지고 서로 막 희생하고 싸우고 좀 끝날만 하면 또 변론하고 싸우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막 이 다툼이 교회 안에 끊이지 않고 날마다 싸우고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태가 언제까지요? 적지 아니하니라. 무슨 뜻일까요? 결코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소리가 어느 정도 높아지고 계속 분쟁하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결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 및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 정치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노예로 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총회로 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사법에 고소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법에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많은 곳에서는요 사법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가는 겁니다. 본교회, 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본교회로 사도들을 파송하고 문제를 들고 가서 해결받는 것 이런 아주 다른 정치, 다른 은혜로 지금 결정을 내려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을 데리고 이제 이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간다고요?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와 사도들과 모든 교회에 여러분 보고하러 가기로 작정하니라. 이 작정한다는 뜻은요 투표해서 결정하거나 모든 사람이 합의해서 가기로 여러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걸 작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기서 우리가요 두 사도의 입장에서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이곳은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저 선교하는 루스드라나 이고니오나 아니면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나가기 때문에 굳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전하고 맞을 것 같으면 도망가고 피하고 일어나서 걸어가고 하는 사명지였지 그곳은요 목회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는 다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수년 동안 목회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나니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한 사람 파송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바나바는요, 그 속에 파송을 당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은혜에 있으라 막 증거하고 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바나바를 따르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바나바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누구 데리러 갑니까? 타우르스 산맥을 위로 넘어가지고요, 빌리게아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라고 그러죠.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요, 1년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어나고 은혜의 복음으로 너희가 어떻게 자라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하고 1년 동안 제자훈련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열심히 키워놓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니까 저 안디옥 교회 이상하다.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예수를 닮아간다.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야, 저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는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모든 성도들이 성장하고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 맞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 하면서요, 인정해 줄 정도로 변화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거의 2년 동안 누가 나갑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떠나서요, 선교여행을 쭉 하고 이제 돌아와서요,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간증하니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와 기쁨 속에 도전을 받고 맞다,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맞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면서요, 맞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더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신앙으로 똘똘 다져지고 은혜 가운데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에서 온 어떤 형제들 몇 명이 와서 그 형제들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 신앙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 정도 되었으면은요, 한 1년에서 한 3년 되었으면은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야, 우리 담임목사가 얘기한,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한 것과 네가 얘기한 게 다르네.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 가! 하면서 내쫓아야 돼요. 아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투쟁할게요. 여러분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옆에 있으면서요, 야, 우리 목사님 맞지? 우리가 많이 배운 게 많지? 네가 많이 하면서 손가락질 하고요, 쫓아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요? 배웠잖아요. 배우고 변화됐잖아요. 아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으로 역사에서 어떻게 선교여행을 떠났다 돌아왔는지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의 역사도 배우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요, 지금 묵묵무답입니다. 자기네 앞에 있는 두 지도자가 싸우고 있는데도요, 절대 안 나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에게 징크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본 교회라는 겁니다. 신앙의 근본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왔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우리가 갖지 못한 진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저들에게는 분명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났던 야고보도, 베드로도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을 따랐던 오래된 장로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 또 믿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서 왔다니까요. 그 스펙, 그 경험, 그 그레이드만 딱 봐도 믿을 만한 겁니다. 그런데 부사는 어떻습니까? 바나바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그런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의심스럽죠. 왜 유대교를 잘 따르다가 유대교를 배신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사람이니까요. 더 의심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움직이심과 성령의 역사는
잊어버리고요. 뭘 봅니까? 그 사람의 스펙과 그 사람의 경험과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메이저리그라고 해서 미국의 야구, 이런 것들이 유행합니다. 또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라크 전쟁에 있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라크 전투를 하는데요, 지도자들은 누굴 보냈냐 하면은 MBA 출신이나 지식적으로 많이 공부한 사람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뛰었던 그 사령관이요, 다시 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에 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전쟁에서는 많은 배운 사람이 특출나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전쟁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속속으로 박사학위를 줬답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는 박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아니요. 박사가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사 아닌 사람들, 현장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삶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그 분이 보고한 것은 앞으로 군대에서 장교를 훈련시킬 때는 전쟁학도 가르쳐야 되지만 현장의 경험을 가르치는 것이 병사를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교회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령이 말씀하시던 조사들을 성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요, 성령의 역사들을 보고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내 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내 눈에 복음을 듣고 있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변화돼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박사가 내려왔습니다. 큰 도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니요. 정말 정통 사도들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뭘로 바뀌어요? 지금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다 까먹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스펙과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 사람이 낫겠지.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더 정확하겠지. 라고 여러분 갈등과 고민 속에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스펙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3년 한 6개월 동안만 시골 목회를 좀 했습니다. 꼭 시골은 아닙니다. 시내에서 20분밖에 안 걸리지만 시골입니다. 그런데요, 꼭 한 번씩 들어오셔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시내의 큰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렇게 안 합니다. 말씀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교회가 크면 그게 장땡입니다. 장땡이 뭔지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목사가 38 광땡이 모르실 텐데. 여러분, 교회만 크고 또 큰 도시에서 오면은요, 이게 장땡. 그래서요, 모든 문화나 이런 것들의 교회의 진리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면 목사님, 그건 이 시골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저 시내 큰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요, 중직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교회 헌법과 정치에는 이렇게 돼 있답니다. 라고 하면서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큰 도시에서 오고 거기서 큰 본교에서 오고 사도들 밑에서 배운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가왔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과 내가 현장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경험이 나타나고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과 꽝 부딪히니까요, 이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더군다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스펙을 믿을 것인가? 그렇다는 그런 것들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스펙 말고 뭘 믿어요? 지금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믿을 것인가? 이 둘 중에서 헤매다가요, 일부는 유대인들에게 가서요, 이제 교회에서 여론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절로 보내자.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 반대편의 무리 중에 일부를 이제 어느덧 예루살렘 교회 누구에게?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저 같은 때려치고 싶을 거예요. 정말 안 한다. 이렇게까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봐놓고도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면 되죠? 조금만 지나면 아니, 그거 아니라고 해서 돌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저 누가 박사학위가 있고
누가 뭐 큰 데서 왔고 누가 뭐 좋은 데 있었다 그러면 그런 따라가 아니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는 다 팔아먹고 은혜를 놓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사금은요 정말 좌절과 낭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되는가?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교 보고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아마 답답하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가면서 욕을 했을까요? 저 못 믿겠다 이랬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요 내려가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서 더럽고 치상하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안디옥에서 어디까지 예루살렘 교회로 오다 보면 꼭 거쳐야 될 게 베니게와 사마리아입니다.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오면서 그들이 했던 게 뭘까요? 그들의 예전에 했던 그 사명이 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했던 것이 뭘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에 대해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은혜의 복음을 저 루스드라에 전했더니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타난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났던 큰 이방인의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의 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니까요. 베니게와 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실망과 낙심과 좌절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환경과 배신감을 갖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다시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성교의 사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갔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요 좌절과 낙심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은 좌절과 낙심 속에 빠질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우리 교회 청년들 아닙니다. 아니 청년들은 인격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부러움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요 막 그 부러움으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 미래가 모르게 눈에 보여서 가지 말라 그러면요 청년들에게는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좋고 내가 올바른 것이 있다면 그로 막 달려들어갑니다. 기름통을 들고요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불러내고 또 불러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절대로 말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짝사랑이더라고요. 그냥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무조건 붙드는 겁니다. 아니다. 뭐 욕을 먹더라도 목사가 욕을 먹더라도 붙들고 야단치면 안 되고 막 집까지 쫓아가서 딱 들고 오고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현장에서의 사역의 경험이요. 이것이 바로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습니다. 그저 책상에 앉아가지고 했던 탁상 공동이 아니라 여러분 죽을 각오로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죽을 각오로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가슴에 붙이고 가슴에 와서 부딪혔던 건 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현장에는 예수가 필요하다. 현장에는 예수가 필요하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또 오직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을요 현장에서 알고 여러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도입니다. 두 사도가요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한 2년, 3년을 가르쳤던 성도가 1년 만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확 넘어가서 반대편에 서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자기의 사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을 배신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배신감 때문에 여러분 괴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모든 이 5가지 전쟁 가운데 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또 어떻게 우리 처자식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거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탈출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아놓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이론이나 전통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시작된,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성령으로 시작된 그런 말씀과 그런 은혜의 복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들은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이겨내시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기면 뭐가 좋을까요? 그냥 나 혼자 치고 먹고 싸우다 그냥 끝내면 끝나는 거지. 뭘 이걸 이겨낸 게 뭐가 그렇게 좋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복음으로 승리하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결과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요,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이 다라는 뜻은요, 칸타라는 단어를 써서 모두를 얘기하는데, 모두를 얘기하는데 다 그래서 모두가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생긴 모두를 얘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베니게 사람과 모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기뻐해요? 크게 기뻐하냐. 메갈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메가라는 단어 아시죠? 우리 전송 속도가 몇 메가냐, 내 하드디스크가 몇 메가냐 얘기하죠? 이 메가라는 단어가 100만이라는 단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배나 기뻤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100만 배, 지금 기가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테라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테라나 기가까지 안 나오고 메가만 해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로 기뻐요? 내 기쁨, 평소에 느끼는 기쁨의 몇만 배? 100만 배나 되는 기쁨을 누가 누려요?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던 그 소외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우리의 그 어려움을 극복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좌절을 극복하면요, 그 극복한 복음의 소식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도전을 받고요, 우리 형제들이 큰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니게와 사마리아만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와서 그를 영접해 줍니다. 여러분, 영접하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 하면 아까 위에서 크게 기뻐하더라 하는 단어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기쁨으로 형제를 맞이하는 겁니다. 명절 때 우리 처자식들 오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우리 멀리 갔던 우리 아이들이 오고 또 멀리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 돌아오면 여러분 기쁘시죠? 많이 밥 차려놨다 하면서 경상도 사람들 무뚝뚝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요, 아이고 보리민둥이 잘한다 이러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멀리 타에 가서 공부하던 친구들이 돌아오면요, 여러분 기뻐하는 거 당연한 건데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간만에 보고요. 여러분, 그게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내려와서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왔을 때 크게 기뻐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여기 등하는 바로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영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까지 3번을 예루살렘에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3번째 드디어 영접해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언제 왔냐면요, 이 본문에서 약 16년 전쯤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3년 동안 사마리아에 갔다가, 아니 사막에 가서 자기의 모든 신학을 정립하고 다시 깨닫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내가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교를 믿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행복했을까요? 영접했을까요? 아니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리라. 여러분 바나바가 중간에서 여러분 중개 역할을 안 했으면 사도도 못 만나고 쫓겨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경계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3년 전 만에 우리를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군사를 들고 갔던 사람인데 저를 어떻게 믿어 하면서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을 때는요 다들 경계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문했던 건 언제냐 하면 오늘 본문보다 약 2년 전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바나바가 불러서 이제 막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때에 안디옥 예루살렘에요 큰 흉년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돈을 얻어서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라고 돈을 줘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잘 맞이해 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돈을 들고 와서 형식적으로 안디옥 교회 사역자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맞아준 겁니다. 그냥 형식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딱 2년 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하니까 지금은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년 전에만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 16년 전만 해도 경계했던 사도 바울을 지금 2년 후에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두 손을 들고요 매달려 크게 기뻐하면서 그를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딱 2년 만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없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핍박받든지 핍박 안 받든지 상관없이 본질을 붙들고 끝까지 사역하니까요 그 사역의 열매들이 하나 둘씩 나타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이야 바울과 바나바 야 바울 대단했다 맞아 죽었는데 앞에 살아났더라 이야 대단한 사도다 알아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 뭐라 그럽니까? 알긴 알지 오늘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변했어? 와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이고니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와가지고요 우리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야 그 바울 대단하다 예루살렘 니네 알고 있냐?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압니까? 아니 그 안디옥 교회 부목사를 가 있는데 그거 대단하네. 여러분 2년 동안요 사도 바울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묵묵하게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나타나서요 모든 사람들 아니 예루살렘 공교회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인 전원이요 그를 두 손으로 맞이하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스트레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걱정과 염려도 있을 겁니다. 지긋지긋한 모습도 있을 겁니다. 아니 배신감도 들 겁니다. 열심히 태어났더니요 욕하고 도망가고 갈 겁니다. 열심히 구제해놨더니 다 사랑이 없다고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해줬더니요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생길 겁니다.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몰려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오직 예수. 우리 앞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오직 은혜의 복음.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극복된 그 신앙 때문에요 우리 주변의 모든 형제들이 크게 기뻐하고요 여러분을 향해서 등을 돌렸던 모든 사람들이요 다시 등을 돌이켜서요 여러분은 크게 영접하는 원수들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빛을 발하는 그곳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앞에 있는 여러분의 전쟁은 오늘 앞에 있는 여러분의 스트레스 주는 일들 오늘 지금 이곳에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할 모든 환경 속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기쁨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